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나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생하지도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 시기와 모함 등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자꾸 흔들어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꿈이 고난당하면 다음과 같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가 꿈을 잘못 꾼 것인가? 내가 품은 꿈과 비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 그러나 보세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변경하신 적도 없으시며 요셉을 버리고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고통, 시련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에 가보게 되면 날지 못하는 새가 5 종류가 된다고 해요. 몇 종류요? 5 종류. 왜 그런지를 조사해 보니까 날지 못하는 새들에게는 천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천적이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고난과 시련이 새를 날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2 날개가 단련되어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꿈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해야만 성취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험악한 산악지대를 거쳐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한 말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이잖아요. 이 형들도 이러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제일 먼저 던지고 버립니다. 채색 옷을 벗기게 되면 요셉의 꿈도 벗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채색 옷은 요셉의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진 것은 아버지의 편애가 벗겨진 것이요, 아버지의 보호와 특권이 사라진 것이며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 채색 옷이 벗겨진 후에 요셉은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은 옷과 관련된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그 결과 뻔한 거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채색 옷이 찢겨지고요, 또 벗겨집니다. 애굽에 팔려간 후에는 종의 옷을 입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관계로 그 종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가 그 옷이 거짓 증거가 되어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는 죄수의 옷을 입고 살았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총리의 옷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아무리 소리질러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완전한 고립, 완전한 단절입니다.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모든 것을 지금 다 잃고 철저히 버려진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형들에 의해 버려진 요셉은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을 불러요.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며 사정하고 지금 애걸을 했지만 형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요, 모른 척해서 그 대가로 자신들이 이러한 위기를 당했다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통역을 세웠던 요셉은 형들의 후회하는 이 말에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지금 복받치는 울음을 막 쏟아놓습니다. 실컷 통곡하고 나서 다시 형들을 신문하는 과정이 창세기 42장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라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변하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꾸는 자도요, 고통과 아픔을 느껴요. 괴로움 속에서 통곡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고통 때문에 결코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지만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것은 형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보낸 것인데요, 이 못난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고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 아버지 야곱의 비통함이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자, 우리 33절, 34절, 35절 자,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를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찢어지는 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못난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자신들의 손으로 동생 요셉을 벌거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자 어린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울다 요셉이 지쳐서 나중에 신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이 형들, 모진 형들의 악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나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은 이러한 이 인간들의 악함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요셉처럼 꿈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와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요, 결국은 문제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는 졸업 시험을 치러야 졸업하고 시험에 도전해야지만이 진급할 수 있으며 시험을 거쳐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에는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둬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당시에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다 당황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래서 그렇구나,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또 우리 친구간에도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는 분만 아멘. 그래요.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죠.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에는요, 요셉이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며 그 막을 내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하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겠습니까? 친위대장을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여러분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 권력자의 집안에 노예가 없어서 요셉이 팔려왔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의 고난 속에 간섭하시며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대속의 은혜로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위기 가운데 간섭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웅덩이와 감옥에 던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없으며 절대로 너의 힘 가지고 이룰 수 없으며 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되면 요셉 안에 있었던 이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오직 겸손, 오직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겸손, 오직 감사. 두 번 시작. 오직 겸손, 오직 감사. 오직 겸손, 오직 감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고난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꿈이, 비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이 성품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지자들,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분명히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자신을 뽐내며 또 자랑하던 교만의 이 채색 옷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고요. 배신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배신의 웅덩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꿈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가진 비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오고요, 비난이 막 쏟아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비방하게 되고 삶의 시기와 모함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고 가시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가슴을 좀 치시면서 나를 다듬고 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나를 다듬고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